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이렇게 또 예배를 모이고 그러는 중에 또 사실 때로는 교세가 작은 개척교회여서 또 모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 같고 대표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의 용사들인 것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360명 정도의 기도의 용사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을 한번 펴보시죠.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한 절씩 교독해 보시죠. 그리고 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읽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호 아픔을 경험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얘기를 말하려고 해도 마음이 뭉클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때에 다수 속에 있는 소수의 영혼들을 만져주는 것이, 그 마음들을 헤아려주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수 속에서 소수에게 집중하는 목사가 돼야겠다. 그런 일꾼이 돼야겠다.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많은 것들이 다 시급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내 자녀와 내 남편, 제일 시급한 것은 그분들이,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현장을 겪어보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전도의 가치를 이 아이들에게 심겨주고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심겨주는 목회를 해야겠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오늘 이 시간 모인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나 그러나 모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개척교회를 섬겨보니까 또 진짜 감사해요. 그럼 일주일 동안 사무실을 혼자 열었다 혼자 닫았다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팽목항에서 그때 만났던 부모님들 다들 하나같이 막 우시면서 이걸 아파했던 거예요. 칭찬 격려 한번 제대로 못 해줬는데 그 수학여행을 가는 아이들의 등에다가 그냥 소리를 꽥 지르시면서 돌아오면 너 공부 똑바로 해야 돼. 그리고 보냈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 말들을 하는 걸 느끼면서 제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언어가 되어 있는지. 우리 굉장히 부모로서 CEO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탁월한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자녀가 되길 바라죠. 그런데 정말 그 자녀에게 편안하게 좀 고맙다. 너 너무 귀하다. 이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또 예수님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보냈던 것들. 근데 예수님 제대로 믿는 부모님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들이 오히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이제는 서서히 다른 부모님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 있죠. 내 자녀도 뱃속에 있고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옆에 이웃들을 섬기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해주고 내 자녀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옆에 자녀도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막 기도해 주시는 그런 예배 인도를 해주시는 리더십들이 그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본인이 직접 사형리 영접시켜서 전해서 천국을 보냈다고 확신하는 거로 이제 며칠이 지난 거로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여겼을 때 저한테 손을 꼭 잡으시면서 내 아들 천국 갔으므로 시신만 찾고 잘 장례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또한 우리 가정이 되어서 은혜를 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말하고 딱 이틀 뒤에 아이를 찾고 우리 같이 펑펑 울었거든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껴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죠. 신앙의 도상에서 점검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의 도상에서 점검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출발점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럼 한번 따라하고 읽어보시죠. 시작. 십자가의 길을 걷는 출발점에 예수님이 계신가? 여러분 정말 섬김이 좋은데요. 섬김에 앞서서 신앙에 예수님을 믿으신지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사회복지사와 다를 것이 없고 불교의 헌신과 다를 것이 없고 카톨릭의 헌신과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슬람교의 헌신과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의 중심의 시작점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선 부분인데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저기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굉장히 이 질문을 기다렸고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인 것을 알게 돼요. 열정이 넘치고 성실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긴 참 괜찮은 그 청년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는데 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셔요. 사랑하는 찬양 팀원들에게도 물으셔요. 기타 반주를 잘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누구에게라도 물으시고, 오늘 처음으로 개척계 처음으로 바이올린 현악의 연주를 들려주신 성주 형제에게 물어보셔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물론 귀한 섬김도 탁월하고 좋죠. 주님이 답을 먼저 해주셔요. 지금 먼저 말하시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 사실은 이어갈 정답을 위한 어떤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으시다 하시면서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러면서 많은 그 말씀들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의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말도 무서운 말이거니와. 사실 어떻게 다 지켰겠어요? 지킬 수 없죠. 지킬 수 없으니까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인데, 그러나 사실은 지켰나이다 말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삶에 자부심이 넘치는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요. 우리 탁월한 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 섬김을 잘한다. 난 무슨 부서 봉사 20년이야. 나 교사 근속 30년 상 받았어.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 섬김 물론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그걸 하자고 이대지에 설교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사.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셔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세 가지를 언급하셨어요. 첫 번째, 가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셨어요. 이 말은 너무 극단적으로 들려요. 지금 우리도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가진 것들이 많으시다면 고민되실 거예요. 몇 천만 원, 몇 억 원 막 있으시다면 고민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심은 뭐냐면 물질이 구원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품의 기쁨과 소유를 내려놓는 자유를 누리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흘렸던 물질과 섬김 중에 큰 보화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쭉 이어가다 보면은 29절부터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큰 상급이 100배의 상급이 있다고 말하셔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나 분명히 그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 중에 하나님은 상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때로는 주를 위해서 물질을 놓치셨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요. 반드시 보응하셔요. 평강은 여러분이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와서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 물어보려고 왔던,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왔던, 예수께 질문하러 왔던 청년은 이걸 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결국은 못 따라요. 구원과 평강을 얻는 유일한 구주를 만나서 그분을 쫓아간다면 진정한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진아가 정말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이슬 자매가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 예빈 자매가 그 어려운 상황 중에도 다 시련을 겪지만 견디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 길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 잘하는 사람이 섬김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섬김 의미하지 못해요. 우리 여기 왔습니다. 개척교회를 도와주시려고 온 것도 압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놓치지 말지어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또한 그러시면서 이제 본인의 순환을 언급하셔요. 10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전체 10장 전체 이 꼭대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 32절부터 34절의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어떤 심적인 위축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죠. 33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계속이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또 계속 읽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큰 어려운 말씀이지만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말씀하신 저 두 절의 말씀이 신약 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저 말씀에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되십니다. 이 요한이 하나 살리시려고 그리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저 일을 계획하시고 결단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어야 섬김이 의미가 있는 섬김이요. 이걸 믿지 않고 섬기는 것은 평생의 자원봉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중심에 예수님 계시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나만의 헌신, 나 1,000만 원 드렸어. 그런 헌신만 남으면 안 돼요. 그 헌신의 근원에는 예수 십자가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들여밟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종종 따라합시다. 목사를 들여밟자. 제가 오늘 접근다 저 누워있을 때가 밟고 가라 이 말이 아니라 제대로 밟고 가드리기 이 말이 아니라, 목사는요, 바빠지고 영혼을 섬길 때 복이 목사에게도 임해요. 그걸 저는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 배웠어요. 그 사모님이 그러셔요. 여보, 저 권사님 입원하셨대.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신대. 갔다 왔소. 이미 갔다 오셨어요. 너무 빠른 거라. 사실은 그분은 열정이 많고 빠르신 거라. 그런데 목사를 지려밟고 간 어르신들이 천국 갈 때 그렇게 목사가 복을 받고, 목사를 지려밟은 청년들이 제 물질도 들이부어 주면서라도 그 아이가 예수 믿고 성장할 때 제가 복을 받는 것도 또한 보면서 우리 가운데 그 헌신과 섬김이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시작돼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배워요. 그 안산의 김명자 낙지마당이라고, 낙지의 끝은 김명자 낙지마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알이 굵어요. 다른 명자도 계시고 막 그런데 그 명자가 알이 굵어. 하여튼 좋은 거 쓰시더라고. 그래서 그 김명자 낙지마당 그 집사님이, 김명자 집사님이 저희 교구였어요. 그분이 그 집안 중에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자고, 형제들은 잘 믿지 않으시는데 그 오빠 김대두 성도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지금 큰 투병 중에 있어서 서울병원을 오가고 있어서, 집사님 저도 한번 같이 가시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렇게 그 간 날 사실은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조금 몇 주 있다가 다시 그분을 뵙게 됐을 때는 이때 확실하게 영적 기도를 시켜드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뵀을 때에 너무 그 앙상한 거 있잖아요. 아멘, 앙상하시고
입은 그냥 하얗게 그냥 다 올라와 계시고 막 다 터 있어요, 몸들이. 그분에게서 손을 잡으면서 제가 금과 은이 없고 병을 다 고칠 만한 탁월한 권세는 없으나 진짜 영생할 권세를 말씀드리겠으니까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시자고 하면서 폈던 찬양이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이 찬양은 우렁차게 부를래야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고 싶은데 그런 곡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힘을 줄래야 줄 곳이 없어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걸 4절까지 부르면서 같이 손을 잡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시는 김대두 성도님, 우는 자의 위로가 되셔. 이분만이 위로예요. 약한 자의 이분만이 강함이에요. 추한 자의 이분만이 정함이 되셔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모든 왕의 왕이에요. 죄인들의 중보예요. 병든 자의 고침이에요. 당신도 치료받고 천국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우시는 거죠. 그래서 손을 딱 잡고 요한복음 3장을 읽어드린 뒤에 한 가지 어렵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래 못 사십니다. 이 정도면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천국 갈 준비하시죠. 잘 죽을 준비하지 마시고 천국 갈 영생 준비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아멘. 그날따라 한 20번, 30번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그 우는데 기쁜 울음이 있죠. 너무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슬퍼서 막 애통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주님 사랑이 절절히 느껴서 오는 그 눈물이 한 시간쯤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영접 기도하고 막 껴안고 기도해드리고 이제 며칠 안 남았으나 주님만 생각하셔요. 그래서 찬송 불러드리고 예배드리고 돌아오면서 그분 수일 뒤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같이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애통한 마음으로 울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 목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섬김의 끝에 시작점에 마지막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 잘 믿으시기를 원해요.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더니 이런 분들이 많은 걸 느껴요. 한 연구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부모님이 본인에게만 재산을 안 주셔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본인만 재산을 안 주셨고 다 막 밭도 많고 부유하신 분인데 형제들에게만 재산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 어죽이 계십니까? 나만의 그 상처가 있는 경우들, 부모로부터 온 아픔이 있고, 그렇죠? 왜 이유를 알 수 없이 나만 받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물질이 딸이라고 주지 않고 아들에게만 나눠주고 얼마나 애통하고 비참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함들이 있죠. 그러나 그 집사님 부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몹쓸 상황들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믿는 자로서 달라야 될 것이 아니냐. 믿는 자로서 뭘 다르게 섬길까? 내가 저분을 영접시켜야 되겠다. 우리 저 부모님들을 예수님 믿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섬겼다죠. 그 안에 박대순 권사님이 오죽이 인내하면서 갈 때마다 옷 한 벌씩 해드리고 큰 물질도 갖다 드리시면서 잘 섬기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인내했는지. 그러다 이분들이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 영접시켜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세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장로님과 같이 갔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간지 몰라요. 그럼 참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느끼는 게 한 번도 예외가 없었는데 치매이신 분들에게 예배 섬기러 갔을 때 그날 그분은 치매가 아니에요. 너무 신기해요. 어머 목사님 오셨네요. 너무 똘똘하죠. 막 찬송 부르시는데 이건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녀봤을 때 불러봤던 찬양이라 하시면서 막 부르시고 영접기도 따라하시고 그날따라 막 아멘 막 그러시고 세례를 베푸는데 무릎 꿇고 두 분이 세례를 딱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개월 뒤에 그 아버님께서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같이 감사함으로 울었는지. 그럼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섬김이 꿈틀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전 섬김 중에 한 가지가 딱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를 남기려고 섬기고 예수님 전하려고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두 번째, 그러면서 섬김의 길을 걷는 출발점에 우리의 흔한 일상이 있는가? 따라 봅시다. 시작. 섬김의 길을 걷는 출발점에 흔한 일상이 있는가? 이렇게 흔한 찬양팀에 이 멤버들이 존귀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분들 없으면 우리 교회 큰 위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저기 몇 분 뭐 재정 집사님도 계시고 앞에 우리 동상대 집사님의 부부께서 가정께서 사실은 이 헌금 위원회 섬겨주신 이 귀한 섬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이 한 분 한 분의 섬김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그냥 막 그 바이올 선율이 제 귀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뭉클한지 그냥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프랑스 동산교회 첫 번째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1번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역사를 바꿀 수가 없 당신이 1번이라. 첫 번째 헌금위원, 첫 번째 우리 싱어들, 첫 번째 반주자들, 첫 번째 막 모두 다 우린 처음인데 그 섬김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흔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그러신 43절 한번 다시 보시죠. 4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은 으뜸이 되는 교만으로 가면 종처럼 될 것이지만 반대로 해석이 돼요. 종처럼 잘 섬기는 자는 진짜 으뜸이다라는 말이 돼요.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는 반드시 섬김이 있다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영국식 표현이지만 성직자, 목사를 말할 때 미니스터라 그럽니다. 미니스터. 그 다른 의미는 하인입니다. 하인, 종, 부하, 노예 이런 사람들을 미니스터라고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또 다른 집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 디콘. 따라합시다. 디콘. 집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어로 집사 아마 이런 줄 아시는데 집사는 영어로 디콘이에요. 디콘. 이 디콘은 디아코니아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예요. 심지어는 갓난 송아지의 가죽, 내 가죽까지도 벗겨줄 것 같은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디콘, 디아코니아에서 온 단어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섬기는 자예요. 자, 섬기는 자의 비밀을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특히나 이 섬김 속에서 능력과 지혜를 얻으시길 원하는데 섬기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성숙하다. 많은 남편들이 이 말씀에 우쭐해요. 아내를 주님께서 내 갈빗대 하나를 뽑아 놓으시고 창조하시면서 주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심도 주셨어요. 그럼 남편들은 우쭐합니다. 너 나 도우라고 있는 아랫사람이야 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아니요. 돕는 자가 위의 사람이에요. 부모가 도와요. 자녀가 부모를 도와요. 부모가 자녀를 돕는 거예요. 확실히 제가 아내를 만나 보니까 확실히 이런저런 부분에서 현숙한 것이 많아요. 지금 여자분들은 끄덕이고 남자분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부인 해봐야 늦은 거예요. 제가 가만히 봐도 김인중 원로 목사님의 탁월한 부분의 뒤편에는 이대준 사모님이 계신다는 걸 느껴요. 저희 아버님 목회의 탁월한 부분의 뒤편에는 어머니의 귀한 사모됨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제가요 면허를 땄는데 얼마나 2년 동안 주차를 못해서 저는 2년간 주차를 못해가지고 주차를 하면 1시간이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1시간 갔다 오고 주차하고 나면 2시간인 거예요. 새벽기도를 2시간 하고 온 것 같은 진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아내가 12월 말에 이제 개척을 위해서 면허를 땄는데 주차를 너무 주차 신동이에요. 아내가 이런 주차를 팍팍 하는 거예요. 2달 만에.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들의 우쭐함이 이런 데서 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는데 너무 잘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아, 여자들이 다르구나. 공감, 감각, 지각력이 탁월하구나. 난 많은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돕는 자가 성숙해요. 돕는 자가 있어야 성숙한 자가 있어야 사실 좀 부족한 자가 힘을 얻어요. 그러니 우리 모든 섬김을 하는 우리 교회가 성숙해지는 비결이 뭐냐면 섬길 때의 성숙함이 증명돼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좀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섬길 때 진짜 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섬김은 교회의 복이다. 진짜 귀한 거예요. 사실 제가 개척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섬기자고 말하는 각혈을 토하는 목사 한 명은 돼야겠다. 내가 교회학교 디렉터를 섬기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죽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 설교 한 편이 너무 소중한데 그 말씀을 잘 못하실 때가 많고 그 중요성을 모르시는 담임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수직 선교를 놓치면 수평 성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수직 선교인 다음 세대 계대 선교를 놓치면 수직 선교를 놓치면 수평 선교를 할 권세를 잃어버릴 때가 와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푸른숲 동산교회가 진짜 건강하려면 진짜 이웃전도 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교회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바란 것이 뭐냐면 10년 뒤에도 그러기를 원해요. 20년 뒤에도 그러기를 원해. 그러려면 탄탄한 계대 선교가 예를 들어서 우리 후대들이 더 강성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사실 교세는 작지만 저기 어디에 손병세 목사님이라고 목회하시는 그 교회 사실 축복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전체 성도가 100명이면 아이들이 80명이에요. 그 부흥의 기점이 보이는 거예요. 박동성 목사님께 축복해요. 그분들 교회에 아이들이 그 교회 상당수의 아이들이 밑에서 이제 자라나고 있는 걸 봐요. 어른들이 한 350명 되고 아이들이 한 150명 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복이 있어요.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 섬기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소소한 섬김을 할 수 있나? 귀한 거 섬기지. 아니요. 더 귀한 것은 그런 데 있어요. 아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김경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비전문적인 사람, 어린 사람을 도울 때에 그 돕는 자는 더욱더 지혜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비전문적인 사람, 어린 사람을 도울 때에 사람은 더욱더 지혜로워진다.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김경일 교수님 그룹이 그 팀이 전국의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참 잘하는 친구들을 연구했대요. 그래서 일단은 전국에 한 4, 500등 안에 들어야 되는 자녀들을 연구했으니까 우리 얘기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연구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여하튼 그런 분들 중에서 일단 부모가 스카이캐슬처럼 자녀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다 뺐대요. 너무 뭐 스펙이 좋고 뭐 무슨 뭐 좋은 과외 그룹들을 붙여주는 막 이런 어떤 열정적인 부모 밑에서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라든가 큰 부잣집 자제들 이런 자녀들은 다 뺐대요. 그리고 IQ 높은 자녀들을 뺐대요. 공부 잘하는 한 500, 전국 500등 안에 드는 애들 중에서 IQ 좋은 애들은 뺀 거예요. 그러니까 예빈이는 빠진 거고 이요한이는 남은 거야. 그러니까 IQ 150은 나가야 되고 한 막 78 이 정도는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그 교수님이 해요. 그 아이들 조사해 보니까 부모 IQ가 자식 IQ랑 거의 같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왜 평범한 줄 아시겠죠? 유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려온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이 친구들을 그렇게 평범한 애들만 남겨놨는데 다 전교 1등들이야. 그리고 연구를 했더니 놀라운 특징이 하나가 있대. 요것은 다 거의 같더래.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관계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교 2등 친구가 물어봐도 친절하게 답을 해주고 전교 꼴등이 물어봐도 친절하게 답을 해주더래. 보통 꼴찌가 오면 가 이렇게 마련이고 구차하게 마련인데 친절하게 말을 해준대요. 여기서부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전교 2등은 대충 말해도 척 알아들어. 야 그거 야 근해 공식 쓰면 되잖아. 근해 공식이 뭐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근해 공식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있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축복받은 줄로 아시고 모르는 분 저처럼 기도에 집중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근해 공식 쓰면 돼. 그럼 다 알아듣고 다 이해하지만 전교 꼴등이 오면 근해 공식을 쓰면 되잖아. 그럼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근해 공식은 뭔데? 왜 근이라고 써? 근이 뭐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제곱 그건 x제곱 뭐서 y제곱이잖아. 그러면 제곱이 뭐야?
왜 x제곱의 제곱은 위에다 작겠어? 꼴찌가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대답해 보셔요. 왜 제곱은 위에다 작겠어요? 수학, 이과 손 드세요. 이과. 문과만 모인 프랑스 고등학교에는 화이팅입니다. 그럼 전교 1등하는 그 친구들은 그거를 미안하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날 밤에 위키피디아 같은 데 들어가서 알아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알아갖고 오더래요. 연구를 해서 영어 버전을 타고 들어가고 전 세계 학문지를 다 연구해 보니까 15세기에 그 수학자들은 너무 가난한 중에서 시계 수리공을 같이 겸직을 하고 있었대요. 시계 수리공이 되면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은 수학에 능할 수밖에 없고, 시계는 톱니바퀴가 크고 작은 게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우주를 이해하면 시계를 이해하기가 쉬워서 항상 천문학을 같이 배웠다라는 거죠. 지구의 자전, 공전 같은 것을 배워야 되니까. 이 시계를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수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제곱근은 우주의 별처럼 뛰어보자 하면서 만들었던 것이 그 공식의 시작점이었던 걸 그 아이가 알고서 다음날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꼴찌가 오 이러고 잊어버리더래요. 제가 뭘 느끼냐면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사실 더 지혜로워지는 걸 느껴요. 사실 지금 저 뒤에 백다나 차양사님과 영일조사님 그 부부가 사실 아이들 지금 섬겨요. 너무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언어로 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영접이 뭐예요? 영접이 뭘까요? 어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큰 은혜가 임할지어다. 임하는 게 뭐예요? 설명을 어린아이들 표현으로 해줘야 되는, 그때 우리의 지혜가 자라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스티븐 세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죠. 사진 한 번만 보여봐 주세요. 스티븐 세슨. 이 사람은 코닥 직원이었대요. 코닥. 여러분 코닥 아세요? 코닥 필름. 우리 진아 코닥 필름 본 적 있니? 영어로 말하면 필름 본 적 있니? 못 봤을 거예요. 이런 것만 알면 돼. 카메라를 옛날에는 엄청 무거운 카메라를 뚜껑을 확 열어가지고 휴지 같은 걸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넣었어. 그게 필름이야. 그러니 그때는 그 코닥 필름이 그냥 최고의 필름이었고, 얼마나 비쌉니까? 24방짜리를 안에 찍어야 되니까 우리가 소풍을 가면 24방 안에 모든 사진을 다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 감고 있으면 막 욕먹고 그랬어요. 눈 떠라! 막 그러고서 막 사진 찍었단 말이에요. 한 장 한 장이 소중해. 그런 시대에서 딸이, 코닥 필름의 직원이 저 세슨 씨의 딸이 묻더래요. 아빠, 필름이 뭐예요?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필름이 뭐예요? 화학적 반응을 해서 빛을 투과하면서 이 색깔이 변하는 그런 종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죠.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야. 그때는 그리고 가더래요.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름이야. 그러고 가더래요. 속으로 내가 설명 참 잘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책상을 보는데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가 책상에 놓여져 있더라죠. 그 책상에 카세트 테이프, 음악 듣던 그 옛날에 그 테이프 있잖아요. 막 늘어지도록 듣던 그 테이프, 그게 하나 있었는데 순간 머리에 싹 여기 스치더래요. 요거는 뭐지?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담는 그릇이네. 저기다가 사진을 담을 수는 없을까? 설명을 아이한테 하고 나니까 이 지혜를 얻더래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기 최초로 만든 디지털 사진기를 만든 사람이, 이건 저 사진기에 귀 쪽에 딱 맞물려 있는 사진 쪽 옆으로 처음으로 그 카세트 테이프를 한번 넣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이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의 시작이었던 거죠. 어린 아이를 섬길 때에 사실은 지혜는 커지는 것을 봐요. 거지 맹인 바디메를 섬기는 예수님도 친절하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고 데리고 와서 뭘 원하느냐 물으셨고 보기를 원합니다. 갔을 때 눈을 띄워주시고 최초로 보는 자가 누구였겠어요?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영접까지 시키시는 친절한 흔한 일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고등부를 섬겼을 때가 2011, 2년쯤이었어요. 그때는 많은 친구들이 좀 무섭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미지가 일단은 바르고 좀 범생 같고, 제 말로 제가 말하고 있어서 이상한데 이렇게 지적을 하면 좀 혼날 것 같고 막 그런 이미지가 제게 있더라죠. 예배 때마다 예수 똑바로 믿으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내가 친구처럼 다가가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배웠던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에게서는
공부를 하라라고 잔소리를 해줄 게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내가 돼줘야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오지는 못했으나 그 노시명 형제라고 우리 카페 하는 형제 있어요. 그 친구는 아주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시명 형제는 태권도를 했었던 친구인데 아주 센스가 빨라요. 그래서 그 친구의 장점은 키가 작은 거로 이 친구들과 태권도를 하면 태권도 선수들은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뛰고 있단 말이야. 막 뛰다가 이제 나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눈이 매서워서 이 친구가 점프를 한 사이에 발을 찰 점프인지 그냥 점프인지를 본대요. 그냥 점프인지 찰려는 점프인지 본대요. 다시 터질까봐 못하겠네.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한 가지를 심영이가 하는 말은 그 말이었어요. 그냥 점프 중에 생각을 바꿔서 발을 올릴 수는 없다. 그때 자기는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점프를 한 사이에 그냥 점프를 한 그 중에 자기는 발을 치는 센싱이 있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할 줄 모른다라는 거에서 할 수 있을 지점이 뭘까를 고민해 봤어요. 내가 학생 섬기다가 처음으로 국어 사전, 영어 사전을 사들고 기회를 줬다니까요. 사전 볼 줄은 아니, 모른다. 영어 발음 기어는 아니. 요거 C 거꾸로 된 거가 어떻게 있는지 아니, 모른대. 발음이다. 뭐 이거 아니, TH 아니, 이거 번데기 아니. 알려줬다니. 나 처음으로 그걸 알려줘봐. 사전 막 이런 거 사주고서요. 공부해라. 그리고 넌 머리가 좋으니 나를 이용해 먹어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영어 시험 전날에 쓱 전화를 해요. 목사님 시간 되세요? 걔 늘 퉁명스러워. 늘 약속을 정하지 않고 그날 전화해. 시간 되세요? 네가 내라니 내게 내일 영어 시험이어서 목사님 잠깐 뵐 테니까 그리 하세요. 그리고 와요. 영어책을 뚝 펴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래요. 목사님 찍으세요. 찍으래. 그리고 다 그걸 또 찍어준다. 또 나는 또 가서 그걸 딸딸딸딸 외우더니 그 다음날 영어 2개 들렸어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런 애는 처음 봤어요. 나를 정말 이용해 먹는 아이였어요. 내가 이 짓을 해줘야겠다. 사진 한 번만 보여봐 주세요. 그 우리 장자매 사진 한번 보여봐 주세요. 어떤 자매는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신을 망쳐가지고 실족을 하고 온 거예요. 목사님 저 대학 가고 싶었는데 내신 망쳤어요. 저 대학 못 가요. 손을 꼭 잡아주면서 한 길이 남아있다. 수능의 길이 남아있다. 그날로 거기로 가자. 나도 그랬더니 내가 수능 얘기만 해주고서 이제 해줬더니 수능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능은 아주 단순한 거야. 수능 문제집이 너무 잘 돼 있어. 그 문제집을 잘 읽고 풀고 내용은 전부 암기가 될 만큼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고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너는 무조건 상등급 2등급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그 문제집을 풀면 된다. 문제집이 한 권도 없어요. 근데 서점에 가서 저걸 다 사준 거예요. 내 카드를 긁어가면서 저게 그나마 EBS 거라서 좀 싸더라고. 너무 고맙더라고. EBS 거 고르는 애가 너무 고맙더라고. 뭐 신사고 이런 거 안 고르고 EBS 거 고르더라고. 그러면서 그거 골라주면서 야 내가 지지해 줄게. 남은 6개월 어차피 사람이가 이거 2번만 풀어. 그러면 무조건 상등급 이상이야. 3번만 읽어. 그러면서 되는 거야. 했던 그 아이가 대학 간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지려밟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되길 바래 기도할게 이것이 아니라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 제가 많이 느끼는 거죠. 고등부 아이를 이제 마무리를 주고 교구로 가기 위해서 한 달이 남았을 때 한번 부장지사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좀 힐링하시자 하면서 여행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집에 좀 초대했었던 사진이 한 번 있어요. 저 사진이에요. 그때 당시 은성이는 아내 뱃속에 있었고 은찬이 은서가 저렇게 막 안겨있을 저런 사줄 때 애들을 얼마나 재밌게 놀고 싶은지 막 같이 가서 영화도 보고 오고 막 이렇게 놀다가 얘들아 추억의 사진을 남기고 싶은데 진짜 재밌는 사진관에 가서 찍으면 돈이 비싸니까 우리 집에서 찍자 대신에 진짜 재미있는 코스프레로 옷을 다 입고 하라 그래. 저렇게 입고 온 거예요. 어떤 애는 한복, 어떤 애는 군복 입고 오고 어떤 애는 뭐 저기 동물 탈 쓰고 오고 막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깔깔깔 놀고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좋은 고기 한번 사주고 싶은 거라. 그래서 진짜 비싼 막 우리 돼지고기 좋은 거 한돈 거를 사줬더니 이 정도는 저 정도 인원은 충분히 먹는다고 그 고깃집 아저씨가 그랬거든요. 근데 30만 원에 싹 먹었어요. 그래서 그만큼을 또 사와가지고 전날 들은 돈이 60만 원어치 고기였어요. 고깃값은 60만 원. 난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런 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휩쓸어 먹고 나가는 거라. 정말 너무 지나치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쁜 거 있죠. 하룻밤에 60만 원을 쓰고 가는 저 죄인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느꼈어요. 아, 정말 저런 섬김으로 아이들이 깍깍깍깍 웃고 클 때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런 섬김을 또 하고 있지 않을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잘 섬기는 프런스 동산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교회 됐습니다. 얘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30년 지난 뒤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런 섬김을 하고 있는 또 다른 후배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푸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다라 찬스님 힘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 예배 태도가 안 좋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맨날 막 예배는 언제 끝나냐 그러고 막 냉장고 뒤지고 있고 이런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섬길 때 딱 2, 30년 지난 뒤에 그 아이들이 복음 선교자가 될 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차례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좀 생략하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출발점에 예수님이 계신지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섬김의 길을 걷는 출발점에 흔한 일상이 있는가? 나의 아내를 향한 섬김이 있는가? 나의 자녀를 향한 섬김이 있는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이웃들 흔하게 보는 그분들을 향한 소망이 넘치고 있는가? 그저 말로만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될 거야, 화이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물질도 쏘보면서 내 사랑의 눈물과 무릎을 꿇어보면서 그 아이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섬겨볼 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 시간 좀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저에게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의 섬김에 감사하는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섬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를 향한 섬김들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받은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이끄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살에 찢기시는 섬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그 나음을 얻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또한 섬김이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권세를 얻고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평생에 내가 따라가며 주님을 섬길 때에 예수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고백합시죠. 하나님 진짜 실제적으로 겸손과 사랑과 열정을 담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열정과 헌신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프른스 동산교회 후대들이 우리만큼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탁월한 예수쟁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치료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노년 성도들도 잘 섬기고 지역의 이웃들도 잘 섬기며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우리 장애인 성도들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섬김이 능력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얻고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얻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실질적인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실질적인 만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연합하며 섬기는 놀라운 권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돌봐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영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 하나이에게 집중하며 그들이 언어를 듣고 그의 말을 들으며 또 손을 잡아주며 기도해주며 섬길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영향과 섬김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성령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과 지혜와 권세를 얻고 서며 능력을 얻고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섬김의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얻고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말씀하사 그 능력과 권세를 얻고 힘을 얻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출발점에 예수님이 항상 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섬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도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 중에 항상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섬김을 베푼 그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후배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한 일상 중에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 가족에게 잘한다 그랬습니다. 배우자를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나의 구주와 같은 분이시오니 그의 발을 닦아주는 배우자 되기를 원하며 그가 원하는 것에서 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가 성숙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잠시 멈추고 오히려 섬겨주며 그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나 10년이 지난 뒤 깨달을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해주며 섬기며 기도해주는 진실한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프린스동산 교회에 자녀들을 보내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내 자녀만이라도 보내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후대들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몸부림치며 섬기려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여세를 모아서 그 부흥을 모아서 또한 수년 뒤에는 노인들에게도 집중하며 장애인들에게도 집중하며 온 지역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귀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될지어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수많은 후대들이 우리의 사랑을 지려밟고 가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섬기는 자가 되며 사랑받고 사랑을 흘리는 자들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감화하심,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 따라가며 주님 바라보며 잘 섬겨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실제적인 실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같은 은혜를 품고 가족에게 잘하고 또 이웃들을 섬기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로 결심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오늘 또 같이 함께 오셔서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신 김영순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